오늘 샬롯 장로교회 40주년 이렇게 창립 부흥회로 저를 불러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교회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출생지니까 하여튼 오고 싶었습니다. 참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샬롯 장로교회에서 저는 사실은 전기현 장로님 전혀 모르는데 저한테 전 장로님이 몇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로님이 보내시는데 목사가 응답을 안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해마다 보내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너무 아주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찬양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문드라 머리들라가 그게 보통 어려운 곡이 아닌데, 독창하시는 우리 권사님까지 그냥 그 높은 음을 다 소화해내시고, 아주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격려 박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부터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첫 번째 설교를 그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그 뜻을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념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그 종교개혁의 그 뜻을 되새기는 마음을 이번 해에 제대로 가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 훈련이 안 돼 있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을 막 하던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종교개혁의 뜻을 잘 되새겨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더 은혜 받아서 말을 잘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할 말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성균 목사님 할 때는 저는 상관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 할 때는 그냥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 또 계세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외쳤냐면 아드폰테스, 그렇게 외쳤어요. 아드폰테스. 그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천으로 돌아가죠. 원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는 그런 말일 겁니다.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asic. 그게 원천으로예요. 원천으로. 아드폰테스. 여러분 이 말은 하나 좀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아드폰테스. 여러분이 굉장히 유식해지는 겁니다. 아드폰테스. 여기 그 원천으로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 여러분 아시죠?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사슴이 갈급했으면 시냇물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시냇물 주변에는 곰, 이리, 사자 같은 험악한 짐승들이 있다는 사실을 사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그 시냇물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심정이 이 아드폰테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은 몸이 70%가 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흘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또 목마르는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런 물은 그렇게 소다수같이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그 원천에 나오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아드폰테스 그걸 외쳤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1517년에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그 써붙인 95개 조항 그걸 가지고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교개혁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서를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느니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종교개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존 칼빈의 종교개혁. 그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신 친의의 그런 교리를 깨달은 그런 종교개혁이었다고 한다면 이 존 칼빈의 종교개혁은 야고보서를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각과 이런 자성을 근거한 종교개혁.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루터의 종교개혁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존 칼빈의 종교개혁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사실은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그 선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때 생각해 보면 오늘 종교개혁을 어떤 종교개혁을 추구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루터의 종교개혁만 너무 많이 말을 했던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지. 믿기만 하면 되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계에 부닥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존 칼빈의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천을 주셨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루터가 그렇게 변화받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또 존 칼빈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의 어떤 변화를 꾀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아드폰테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보시면요. 이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에 이 백성들은 다 종교적인 백성들이에요. 항상 교회 나가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항상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나와요. 계속 헌금도 해요. 계속 찬양대 봉사도 해요. 계속 피아노 반주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여기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경의 부흥회는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아닌가요? 저희 교회에서는 최근에 전교인 산상 기도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회개하라고 성도들에게 외쳤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때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주님을 만날 만한 때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 만나지 못했죠. 당연히 만나지 못했죠. 뿐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시무룩하게 앉아있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고 앉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기회를 놓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축복,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런 축복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시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말씀하셔요.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를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내 생각처럼 내가 이 자리에서 죄 이렇게 많이 졌는데 돌아간다고 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축복하신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 어쩌면 예배를 나오면서도 계속 마음에 결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도 나는 계속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원수 상태에 있는, 원수 상태.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진노하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그 말씀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또 다른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회개한다라고 표현돼요. 회개한다, 메타노에오, 회개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회개하는 삶을 한번 오늘 이 밤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왜 중요하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만나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회개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만나려면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살고 있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천국을 경험하려면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지옥 같은 삶을 청산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부분에서 주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딴 건 다 해요. 교회도 다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회개는 안 해. 회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5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잊지 마세요. 누가복음 13장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는 모독을 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는 대참사가 벌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더 악한 죄가 있어서 그렇게 망했는 줄 아느냐? 멸망당했는 줄 아느냐? 예수님 2번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째, 촛대로 옮기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세요. 초대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그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그런 교회,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셨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캄캄한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그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예수 믿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촛대가 옮겨져서 지옥의 구렁텅이를 경험하는 캄캄한 지옥 생활을 하는 교회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죠. 그러나 누구나 신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받는 것과 신뢰받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만 신뢰하셔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회개를 안 해요. 교회 생활을 다 하면서 뭐 찬양도 합니다. 예, 말씀도 듣습니다. 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근심하면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당하시면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령의 사람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새 출발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새 출발을 해야 몸도 마음도 새로워질 것 같은데, 내 영혼도 가벼워질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새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도망만 다니던 죄수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잡히면 이제 정말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잡히면 이제는 두 발 뻗고 편히 잠들겠구나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여전히 지지부진한가? 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참 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진짜 받는 건가?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늘 자신이 없는 게 무엇 때문인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로만의 신앙 고백은 회개가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죠. 나 예수 믿지요. 당연히 예수 믿죠.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의에서 떠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행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이다. 너무 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불의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의원하고 고백하니까 말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참된 회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물 세례가 곧 회개의 표시도 아닙니다. 물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격증,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간음을 행하면서도 남에 대해서 악담을 하면서도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술구레이면서도 세례만 받으면 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착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회개한 표시는 또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토색이 없다, 불의가 없다, 간음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나는 죄를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도덕적인 의의는 그가 분명히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의는 여전히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래 기도하고 자주 금식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회개한 사람인 표시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이런 참된 회개를 이야기할 때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자복하는 거하고 자백하는 거, 회개하는 건 다르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백하는 거하고 회개는 다르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자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백, 이게 엑소몰로게오입니다. 그런데 이 자백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나는 죄를 고백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이게 죄를 고백한다, 이게 자백이에요. 두 번째, 동의한다.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세 번째, 약속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자백은 고백한다, 동의한다, 약속한다. 세 가지를 의미해요. 그런데 요 세 가지는 모두 다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거. 근데 회개는 메타노에어는 말로 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행동으로까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그 집에 가서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 드려요.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회개한 사람이 분명한 것은 재산의 절반을 바치기 때문에,
나눠주기 때문에,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기 때문에 그가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정말 아버지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가 후회하고 반성으로만 끝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행동을 한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백이라는 것은요, 회개의 시작은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완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제 회개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꿔서 구체적으로 행동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나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내 생활 양식이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얼마든지 자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고 난 다음에, 예배당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가지고 증명할 것인가, 거기까지가 회개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서는 사실은 자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배당에서 자백밖에 할 수 없어요. 예배당에서 자백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결단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나아가서 삶을 사는 그것을 실현할 때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그냥 예배당에서만 자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약속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 샬롯 장로교회 또 샬롯 지역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부흥의 사례에 대해서 좀 제가 너무 많은데 2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양 대부흥 1907년에 일어났죠. 한번 들어보세요.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평양으로, 개성으로, 서울로, 목포로 막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07년 1월 평양 대부흥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부흥회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2일부터 15일까지. 그런데 2일부터 15일까지 하는 그 부흥회 전국 각지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 평안남도 도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는데 그 몰려든 사람들이 다 쌀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인원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1000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일 땐 15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2일부터 집회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막 분위기가 냉담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거 우리 이번 집회에 은혜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일 시작했는데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계속 됐는데도 계속 불안하고 냉담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계속 그 마음에 뭔가 토해놓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12일 날 밤에 블레어 선교사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막 뜨거워졌어요. 그러다가 14일 날 저녁에 길선주 목사, 그 당시 전도사, 길선주 전도사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죽을 때 그 재산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그 돈 떼어먹은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정말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 내가 전도사라는 이름을 갖고 이렇게 우리 친구의 돈을 사취했으니 이게 내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내가 이 돈을 다시 깨끗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청일전쟁 당시에 자기 아이를 죽였던 어떤 여인이 살인죄를 또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저녁 시간부터 그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막 계속 이루어지다니 그 다음 새벽까지, 그 다음 날 낮까지 그 회개하는 그 열풍이 막 불었어요. 그래서 은밀히 숨겼던 죄를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해서 바다에 있는 성난 파도 소리같이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성난 파도 소리같이 회개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김양선이라는 분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이 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했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 처벌받든 또 그로 인해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천벌을 받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 속에서 다 모든 성도들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블레어라는 선교사가 그 당시에 글을 또 기록했습니다. 대부흥의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는 사과를 하고 과거에 남의 재물이나 돈을 훔친 사람들은 그것을 갚아주었는데 비단 교인에게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했다. 이러니까 회개죠. 이게 참된 회개 아닙니까? 자기 손해 끼친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 손해 보상을 하고 상처 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평양 전역으로 퍼졌고 교파를 초월해서 다른 교회까지 막 확산됐습니다. 개인의 영적 각성으로 끝나지 않았고 사회 개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고 신분이 타파되었고 교육의 열기가 살아났고 민족의식이 일어났고 미신이 타파됐습니다. 중국의 부흥운동의 모체가 되었고요.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기까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합니다. 또한 해외 선교운동이 계속 일어났는데 1907년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로 파송받은 것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에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그 1907년 그때 그 기가 막힌 기독교 우리 한국의 초기 역사에 선교사 파송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1907년 대부흥 회개운동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참 패배주의가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샬롯 교회는, 샬롯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LA 지역은 이민이 안 들어와요, 지금. 그리고 교회들마다 그냥 수평 이동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다들 패배주의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아드폰테스.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모두가 다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의 뉴욕의 풀턴가의 정오기도회를 아십니까? 뉴욕의 풀턴가의 정오기도회. 이 정오기도회도 아주 소개할 만한 아주 좋은 모범입니다. 1857년 제레미야 람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찰스 피니 목사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당시 은혜 받을 때가 46세였어요. 그러니까 좀 비교적 늦은 나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조용하고 그저 열심히 있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오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기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니까 그저 낮에 잠깐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전단을 뿌렸습니다. 우리 모이니까 그 풀턴 가로 한번 여러분 나오세요 하고 뿌렸어요. 그런데 9월 23일 날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서 1시간 반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끝날 때쯤에 6명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다음 주에 20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40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1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놀랍게 6개월이 지나니까 뉴욕에서만 6,000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 중에는 불신자도 참여했는데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 이후에 2년 동안 6주에서 8주 사이에 매주 5만 명 정도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그 2년 동안 1857년부터 1859년 그 어간에 회심한 사람들만 200만 명이에요. 회심한 사람들만. 그 당시에 뉴욕 항구에 도착하는 배가요, 뉴욕 상공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뉴욕 항을 이렇게 향해서 올 때 100마일 밖에서도 뭔가 거룩하고 숙연한 분위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도착하기도 전에 배 위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통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선장은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우리에게 이런 심령이 깨닫 죄를 말미암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배는 항구에 도착하기 200마일 밖에서 선원들 전체가 다 예수 믿는, 회심하는, 뭔가 너무 회개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기 200마일 밖에서부터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은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욱 강하시다. 다만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뭡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무엇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면 좋을지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지 좀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하라고 그럴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작위의 죄입니다. 작위의 죄. 작위. 내가 행하는 죄란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행하는 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부작위의 죄가 있어요. 부작위. 하나님이 해라 그랬는데 내가 행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작위의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을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으로 죄를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다 암송하고 계십니까? 해볼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첫 번째가 복잡한 말만 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잖아요. 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죄를 회개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다른 것 있으면 그거 회개하면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서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회개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도전해 주시는 게 뭐냐면, 돈 사랑하는 거 이게 1계명, 2계명, 3계명을 범하는 죄다. 그거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거나 아내를 더 사랑하거나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1계명, 2계명, 3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돈 문제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강사가 와가지고 첫날부터 돈 얘기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돈을 더 사랑하나, 그 문제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11조 생활을 여러분 정직하게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들으세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물이라. 내가 하나님 건 뭘 도둑질했어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11조를 바치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것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좀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 11조 드려 그렇게 섣부르게 얘기하기 전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온전한 11조를 드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11조에 축복을 허락하셔요.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7개월 동안 나침반 교회 오기 전까지 사역의 기간이 빈 기간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목회자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안 하고 있고, 또 제 아내는 목사 아내니까 역시 사역을 안 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제 돌아보면 그건 저희 개인적인 확신이었고 모두에게 적용될 그런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라는 사실을 꼭 증명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수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잡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동안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로 풍요로운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목회자로 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한번 이번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보다 2배 11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2배 11조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저는 뭐 교회에서 그냥 그만둔 다음에 조용히 있는데 각 사람들이 막 체크를 계속 보내오는 거예요. 지금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체크를 막 사람들이 막 보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는 11조에 2배 11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7개월 동안.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아주 재밌는 11조 그 체크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LA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목회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애틀에서 체크가 날라오더라고요. 시애틀에서 300불짜리 체크가 날라와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카나디안 럭키를 한번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가는 중간에 시애틀에 들려서 하룻밤을 잔 집이 저에게 그 체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체크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화도 안 드리고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런데 체크가 매달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친반교회 사역을 딱 시작하는 그 달이 되니까 이 체크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달을 체크가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재밌다, 너무 신기하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그 체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일부러 안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1년 후에 LA에 여행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때 왜 저희한테 그 300불이나 되는 돈 체크를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체크를 보내드리면 민 목사님이 와서 개척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체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아니, 그럼 집사님 계속 보내시지 왜 7달만 보내고 안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7달 보내고 났더니 더 체크를 보내도 민 목사님은 시애틀에 와서 개척을 안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 마음으로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공급자시구나. 제가 사실은 그 체크를 7달 동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7달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체크가 한 장도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침반교회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사례비가 800불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니까 이 사정과 형편 알아주실 것이다 믿고 꾸준히 사역을 했더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이 주인이십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도전받으시고
여러분, 그 문제를 넘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넘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 귀한 거 누가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시험하십니다. 자식이 더 귀하냐? 내가 더 귀하냐? 남편이 더 귀하냐? 내가 더 귀하냐? 아내가 더 귀하냐? 내가 더 귀하냐?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계명부터 3계명까지입니다. 4계명은 뭐냐?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뭐 다른 여행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가끔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삶 속에 진짜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날이 주일날인 줄 믿습니다. 5계명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 5계명은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내 삶의 잘못된 태도, 이것이 5계명을 저지르는 죄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아닙니까? 예,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누가 여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앙심 품고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지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예, 실제로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음란한 죄, 성적인 불륜의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세금 떼어먹은 죄, 남의 것 훔치고 빼앗은 죄, 그런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죄, 과장하는 죄, 내 중심적으로 그저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죄, 그런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10계명 남의 것을 탐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족한 줄 모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모든 나의 삶의 잘못된 태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평생 쌓아놓고 먹을 것을 구하는 나의 그 악한 태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귀의 죄는 그렇고 부자귀의 죄는 무엇일까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가 부자귀의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죄.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는 죄가,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네? 네? 내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내 남편에 대해서 계속 쓴뿌리가 있으면서 에이, 저 왼수는 죽지도 않아, 그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 죄, 구제하지 않은 죄, 선교 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죄, 교회 봉사하지 않은 죄, 전도하지 않은 죄, 성경 읽지 않은 죄, 기도하지 않은 죄, 이 모든 게 다 죄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죄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성령께서 깨워주시기를, 일깨워주시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귀의 죄, 부자귀의 죄를 자꾸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알려주시는 그 죄를 놓고 계속 회개하다 보면 회개가 깊어지게 되고, 그 회개가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끗하고 투명한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드 폰테스, 제가 오늘 이 말로 시작한 것을 기억하시죠? 원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the basic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는
모든 인간관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물질 관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통하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신통하면 물통한다.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여러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37장 한번 같이 좀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런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될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오늘 이 밤에 뭐 대표적인 죄, 가장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죄, 그거 한두 가지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한번 우리 이 찬송 같이 마음을 다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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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